4장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아동부 친구들 고개 들고 다시 한번 같이 읽을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자존심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또 뭘 지켜야 될까요? 양심도 지켜야 되고, 맞아요. 직장도 지켜야 돼요. 가정도 지켜야 돼요. 자녀도 지켜야 돼요. 또 우리의 믿음도 지켜야 되고, 또 우리 교회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또 민주주의도 지켜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체면도 세워줘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랍니다. 왜? 왜 마음을 지킬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서 뭐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단순히 감정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은 내 삶의 방향이 시작되는 곳이고요. 마음은 내 말이 흘러나오는 곳이고, 마음은 내 선택이 만들어지는 곳이고, 마음은 내 신앙과 불신앙이 만들어지는 곳이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삶의 현실 속에서 시들시들해지고 말라져가고 죽어버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앉아 있지만,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있으면 그 마음을 빼앗긴 거고,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사명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면 관계도 빼앗기고, 사명도 말도 다 바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문제를 환경에서 찾을 때가 많아요. 종종 이런 이야기 합니다. 환경이 힘들어서 그래. 때로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 때로는 상황이 어려워서 너무나 그래. 물론 환경도 중요합니다. 또 관계도 중요합니다. 상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은 더 깊은 곳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 따라해보세요. 마음.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핵심은 바로 우리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두려움에 갇히면 인생도 두려움에 갇히게 돼요. 내 마음이 상처에 묶이면 내 인생도 모든 게 다 상처로 만들어져 가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내가 원망으로 좁아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해요. 내가 무엇에 묶여 있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묶여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묶여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때로는 왕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한다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더 크게 생각되어지는 것들, 더 크게 자리 잡은 것들, 내 삶의 행동을 좌지우지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왕이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집에 화분이 하나 있거든요. 그 화분에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놨어요.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느낄 수 있는데, 사실은 보면은 여기 보면 나머지는 다 파릇파릇해요. 하나는 어때요? 왜 그런가 봤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잘 보세요. 뭐가 있어요? 에? 여기 보니까 이 나뭇잎 사이에 애벌레가 아니고 이게 뭐예요? 묶어놨어요. 이걸로 묶어가지고 이제 나무의 모양을 좀 만들어 보겠다 해가지고 묶어놨는데, 이 묶어놓은 곳에 보니까 이 잎사귀에 줄기가 묶여있던 거예요. 묶인 잎사귀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우리가 무엇에 묶여있는가 하면 그 묶임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가더라고요.
이 나무에서부터 오는 모든 영양분이 내 묶임을 통해서 흘러갈까 안 흘러갈까? 안 흘러가요. 여러분 속에 묶여 있는 게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해요. 이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이 지키라는 거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나짜레. 뭐라고요? 나짜레예요. 이게 히브리어거든요. 이 뜻은 뭐냐면 단순히 보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나짜를 지키라는 이 의미에는 보면은 파수꾼처럼 지키다, 또는 감사하다, 때로는 보호하다, 때로는 침입하지 못하도록 경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파수꾼처럼 내 마음을 파수꾼처럼 지키라는 거예요. 그 내 마음속에 감사할 것들을 찾아 감사하고요, 외부에서 침입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보호하도록 경계를 쓰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나 아무 것들을 마음속에 들여보내지 말고 내 마음속에 들여보내야 될 것들, 내가 막아야 될 것, 이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에 뭘 세우자고요? 파수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무 생각이나 여러분 마음속에 들여보내지 마세요. 그 상황 속에서 눈에 보여지는 그대로 덜컹 잡고 이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감정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이 지킨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마음에 파수꾼을 세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영적으로 방치하지 말고 마음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지킬 만한 것 중에 표현한 이 미시마르라는 것은 내가 경계해야 될 것들, 내가 감사해야 될 것들 구별해서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지켜야 할 것이 많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욱더 철저하게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서 뭐가 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근원이라는 뜻이 뭘까요? 이 근원이라는 것은요, 토치오트라는 이 히브리어거든요. 이 의미는 어떤 게 나가냐면, 이 근원이라는 것은 나가는 것들, 때로는 흘러나오는 것들, 때로는 출구라는 단어도 있고요, 때로는 발원지라는 것도 있고요, 경계라는 것도 있어요. 아, 이 근원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나가는 거, 흘러가는 거, 출구가 되어지고 발원지가 되어지고 또 경계가 되어진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마음,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마음이, 마음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이 마음에서부터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출구가 마음에서부터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흐름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서부터라는, 어디서부터? 여러분 마음이 병들면 어때요? 몸도 병들고 관계도 병들어요. 내 마음이 병들어지면 내가 선택하는 것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해요.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지금 우리 아이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있다 없다? 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대보세요. 하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손바닥이 커요 하늘이 커요? 손바닥이 커요 하늘이 커요? 당연한 얘기죠. 하늘이 큰데 그 큰 하늘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손바닥만한 작은 문제지만 이 문제에 내가 가리우게 되면 하늘이 안 보여요. 여러분의 상처가 가려지면, 그 상처로 막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릴 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회복될 때 삶의 방향이 바른 길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채워질 때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자, 따라합시다.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겉을 봐요. 그 사람의 직장이 뭔지, 그 사람의 차가 뭔지, 어디 사는지, 그 사람 옷 명품이네? 자꾸 외모를 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지죠.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가인과 아벨, 하나님 앞에 동일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가인의 제사를 왜 받지 않았는지. 제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할 때도 소리만 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주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슬프지만 예수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양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는가. 마음을 빼앗기면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려요. 내가 마음을 빼앗기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깊이에 빠져들지 못해요. 여러분, 말씀은요, 누군가가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군가 들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들려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마음을 빼앗기면요, 기도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서 하나님보다 더 문제가 더 크게 보여요.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마음은 어떤 곳이에요? 생명의 근원이면서 우리 마음은 누구를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예배는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예배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마음은 삶의 방향을 뭐 하는 곳이에요? 결정하는 곳이에요. 사람은 마음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몸도 있고요, 마음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물질도 있고요, 내 마음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시간도 투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돈에 붙잡히면 우리의 삶은 돈으로 따라가고요, 내 마음이 건강에 붙잡혀 있으면
염려에 붙여 있으면 그 건강을 위해서 내 시간이 쫓겨집니다. 내 마음에 성공에 붙여 있으면 내 삶은 성공을 향하여 그 과정이 어떠하든지 성공할 수만 있다면 쫓아갑니다. 마음이 상처에 붙잡혀 있으면 내 삶은 상처로 어우겨서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이 지금 상처에 눌려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지금 내가 많이 아프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런데 우리가 서로 간에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어때요? 그 사람의 아픔을, 그 사람의 상처를 감싸 안아주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나도 아픈데, 그러면서 싸우려고 그래. 그러면서 부딪히고 더 큰 화를 만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이 두려움에 붙잡히면요, 내 삶은 모든 게 다 두려워요.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그마한 문제만 잡히면 어땠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 어디 갈래? 그리고 새 가족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자그마한 어려움이 부딪히게 돼요. 그럼 그들은 나 어디로 돌아갈래 그래요?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불평과 원망을 쏟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언젠간 내가 갈 데 없으면 나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내 마음속에 애굽이 마음의 중심에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자그마한 문제만 부딪히면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애굽으로 돌아갈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는 사실은 광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마음밭을 보십시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몸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는 분들, 내가 입술은 찬양하지만 마음은 염려에 사로잡혀서 그 찬양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경우, 내 손은 봉사를 하고 있지만 마음은 상처에 붙들려 있어서 제대로 할 수 없는 일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마음은요,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라는 거예요. 뭐가 흘러가요?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라는 건 내 마음에 감사가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내 입술에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선택할 때 믿음을 선택하게 되어져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요, 관계 속에서도 은혜로 포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인정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내 마음에 원망이 있으면 어때요? 내 마음에 원망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어때요? 미워해요. 자, 여러분, 가정에서 뭐 부부든 자녀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부부가 그래,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잘하려고 노력해야지. 나 잘하려고 노력해. 이제 마음을 딱 잡았어. 그래가지고 잘하려고 하는데 잘하려고 했던 행동이 실수로 변하네? 그럼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그렇지. 내 마음속에 너에 대한, 당신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다 사로잡혀 있으면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다 미운 거예요. 사랑하면 어때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사랑하면 뭐가? 사랑하면 곰보도 보조개로 보인대요.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있느냐 따라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그가 하는 모든 게 다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 어때요? 애기들 특히
애기들 하는 모든 게 다 어때요? 우리 애기들도 애기들이 귀엽대요. 애기들이 하는 거, 심지어 응아를 해도 이쁘고, 응아를 해도 뭐 어떤 분은 응아 막 냄새를 맡아요. 왜? 이 아이가 이걸로 해서 속이야 좋은지 안 좋은지. 사랑이거든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사랑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만나는 장소고, 우리의 마음은 뭐 하는 곳이에요?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곳이고요. 우리의 마음은 또 뭐예요?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에 뭘 세우자고 그랬어요? 파수꾼을 세우라고 그랬죠. 자, 그렇다면 사단은 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하는가? 사단은요, 여러분의 재산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빼앗으려고 하죠.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마음을 빼앗아 관계를 깨트려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정말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해요. 그런데 자녀의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을 심어줘. 그러면 부모님이 하는 모든 사랑의 행동이 뭐처럼 느껴져요? 잔소리처럼 느껴져. 싫은 거야. 내가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엄마는, 아빠는 나한테 하는 게 모든 게 다 그렇지 라고 잘못된 생각에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단이 가장 노리는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사단이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빼앗으면 그 다음은 저절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노리는 게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마귀가 이 마음을 빼앗기면 그 다음은 마치 도미노처럼 관계가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내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이 도미노처럼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을 심어줘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이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인 거예요. 마음이 빼앗기는 순간 사단의 마음을 빼앗기는 모든 게 다 무너져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면 시들시들. 제가 우리 집에 그 나무 보여줬죠. 모든 잎사귀는 다 파릇파릇해요. 심지어 새로운 잎사귀가 더 파릇파릇하게 나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오직 유독 얘만 그래요. 제가 발견했잖아요. 막 찾아봤어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얘만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묶임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요, 우리 안에 묶임이 그 풍성한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생명의 풍성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해 마음을 빼앗긴 건요, 기도도 습관이 돼요. 기도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게 되지만 내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건요,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도 괜찮아. 그런데 네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는 있어.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또 다른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 마음이 지금 누구에게 뺏긴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겼구나.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뭘 지켜라, 뭘 세우자고 그랬어요? 파수꾼을 세우자. 제가 파수꾼을 세우라고 한번 봤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두 번째 사진. 마음에 뭘 두자고요? 문지기, 파수꾼을 두자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분노와 두려움이 자리 잡지 못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왕이 누구인지를 보십시오.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아니면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과 현실이 여러분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밴드에 보면은 우리 지체들이 기도 제목을 올리기나 또 예배의 모습을 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 지체들의 삶의 모습 보면은 힘듦이 없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 그런데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다시금 설 수 있도록 믿음의 고백과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결단하는 모습을 제가 밴드에서 항상 봅니다. 힘듦이 없는 게 아닙니다.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힘듦 속에서 내 마음을 힘듦에 빼앗기지 않고, 상황에 빼앗기지 않고 내 마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집중하게 못하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산만하게 해요. 예배 가운데 끊임없이 핸드폰을 보게 하거나, 예배 가운데 끊임없이 다른 생각을 하게 하거나, 예배 가운데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분노와 염려와 근심과 원망과 때로는 또 다른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긴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옥토밭이 될 때 그때 비로소 그 땅에 뿌려진 씨앗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면요,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요, 마음을 빼앗기면 사명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던 그 기쁨과 감격을 옛날 이야기로,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지금이 최선이어야 돼요. 지금이. 적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신앙이 길어질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최고여야 돼요. 난 여러분들이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마치 과거에 꽃감 빼먹듯이 과거에 내가 했던 이야기들을 기억하면서 과거에 난 여러분들 그 순간 지금 여러분들은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몸이 노쇠해지고 환경 속에서 내가 주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끝까지 변함없이. 이 끝까지라는 단어에는 시간과 그 양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무한대라는 거예요. 무한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의심을 심어줍니다. 뭘 심어줘요? 의심을 심어줘요. 사탄은 우리 마음에 의심을 심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의 하와,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은 처음부터 선악과를 먹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심하고 나서 그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틈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뱀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문지기를 두고 마음속에 내가 들어와야 될 것, 내가 뺏어야 될 것, 내가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빼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심어줘요. 그리고 사단은 두 번째 우리 마음속에 비교를 심어줘요. 비교를 통해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저 가정은 편한데 우리 가정은 왜 이래? 저 사람이 인정받는데 나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심지어는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저쪽 교회는 수건 주는데 왜 우리 교회는 수건을 안 줘? 이러지 마. 그럼 비교하지 마. 비교하는 순간 내 마음에 감사를 잃어버려요.
비교하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비교를 심어주고요, 사단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심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아닌 또 다른 선택, 눈앞에 보여지는 내가 더 안심할 수 있는 선택을 찾으려고 그래. 또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방법이 의심이었고 또 비교였고, 세 번째는 상처와 분노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상처는 우리의 마음에 남습니다. 분노도 우리 마음에 남아요. 그런데 사탄은요, 그 상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계속 생각나게 해요. 그리고 그 상처로 말미암아 오늘 내 삶에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렇지, 나는 안 돼. 그 상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상처로 말미암아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상처를 생각나게 하고 그 분노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요. 어떻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화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풀지 않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틈이 생기고, 그 틈 사이로 누가 들어온다고요? 마귀가 들어와요. 여러분들 매일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함께 서로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로 고백하는 게 우리 교회 신앙의 루틴이잖아요. 이 세 가지가 한순간 여러분의 삶을 바꾸진 않아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와 감사의 신앙의 루틴 세 가지를 여러분들 매일 일상 속에서 꾸준히 해나가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공기가 바뀌어져요. 왜? 내 마음이 사단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내가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 내 마음에 사단이 심어줬던 부정적인 것들이 싹 녹아 없어져 가요.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파수꾼을 두십시오.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우리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마음은 내 생명의 출입문이기도 하고요, 마음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가 되는 거고요,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내 마음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곳이고 내 마음에 생명이 나기 때문인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염려를 심어주고 상처를 생각나게 하고 분노에 빠지게 만들고 세상의 유혹에 무너지게 만들어요. 자, 마음은 내 생명의 경계선이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은 내 생명의 한계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리면요, 여러분의 삶은 살아납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잡혀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자,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소서.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께 붙들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겼다면 이 시간 다시 찾아오십시오. 내 마음은 주님의 것이야 라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사단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사단에 빼앗긴 것이 있다면 다시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빼앗긴 게 있다면, 그리고 내가 다시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는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빼앗긴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시 찾아오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작지만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분노와 염려와 근심과 상처와 환경과 우리의 묶여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회복시키시는 주님,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 함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